출애굽기 29장 1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9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금요기도회에서 만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읽으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어려워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어려워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도 똑같이 얘기해 주세요. 시작. 예, 말하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어려워도 주시는 은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냥 어디 가서 말씀을 한 본문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는 설교를 잘 안 할 것 같아요. 이 본문을 택해서 내가 할까? 이 생각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본문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중에 한 분 이상은 꼭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포함해서.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이후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계명, 규례에 대한 말씀들을 10계명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특별히 28장 이후에서는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말씀, 제사장 의복, 제사장이 입는,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9장에서는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29장의 19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부분도 위임식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장으로 임직을 받는 이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요즘 같으면 목사 안수식이나 장로 안수식 이런 안수식이 있고 임직식이 있잖아요. 동일합니다. 이런 제사장, 그것도 구약 시대의 제사장으로 섬겼던 사람의 위임식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제사장의 임직식은 정말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29장 1절에서 3절까지 임직식에 필요한 재료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짐승 3마리가 필요합니다. 어린 수소 하나, 송아지이죠. 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흠없는 순양 2마리. 기억하십시오. 송아지 한 마리, 순양 2마리, 짐승이 몇 마리? 3마리. 그리고 무교병과 기름 섞은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한 광주리에 담아 오라고 했습니다. 과자 3개, 3종류, 짐승 3마리. 4절 이후에서는 이 위임식에 필요한 예복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10절부터는 준비물, 그 짐승 중에 수송아지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려라. 자, 3마리 중에 1마리 수송아지는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려라.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데 제사장으로 임직을 시키는 데 있어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임직 받는데 먼저는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송아지는 속죄제로 드립니다. 자, 15절부터는 순양 1마리를 가지고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합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태워서 드리는 화제이죠. 순양 2마리 중에 먼저 1마리를 번제로 드리라는 이 번제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경배한다라는 의미로 기본적인 제사를 말합니다. 18절을 볼까요? 자, 18절.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라고 합니다. 순양 전부를 하나님께 번제 화제로 드리는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이 예식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의미로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남은 순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은 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19절 볼까요? 19절. 그 양을 1마리 남았는데 그 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이제 남은 1마리 순양을 말합니다. 이 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라 라고 합니다. 제물이 될 짐승에게 안수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이 제물이 대신한다라는 의미예요. 앞에서도 안수를 해서 수송아지에도 안수했고 첫 번째 순양에게도 안수했습니다. 이 두 번째 순양에게도 안수해요. 그러면 그 의미가 다 다르지만 이 순양, 수송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의미는 지금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자를 대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속죄 제물로 드리라. 이 드려지는 제사자를 속죄하며 대신 희생제물이 되는 거죠. 이 수소가 죽음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제사자를 정결하게 합니다. 번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배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 제사자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순양이, 그래서 그게 안수하는 거고요. 세 번째 이 양에게도, 세 번째 짐승의 양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드리는 이 순양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순양처럼 헌신하기 위해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양이 어떻게 헌신하는지는 그 뒤에 보면 알겠죠. 자, 20절 말씀 볼게요.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려라 라고 합니다. 먼저는 이 양을 잡아야 돼요. 양을 잡는다는 것은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따로 받습니다. 피를 따로 받아야 되겠죠. 그 피를 가지고 제일 먼저 할 일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귀뿌리,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귓뿌리, 그리고 오른손의 엄지, 그리고 세 번째는 오른발의 들 수가 없네요. 오른발의 엄지에 바르고 피를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손 끝과 오른발 엄지 끝에 바르라라고 합니다. 여기에 피를 바르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오른쪽이라고 그랬는데 오른쪽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 중에 오른쪽은 힘을 쓰는 쪽이라 할 수 있겠죠. 물론 왼손잡이도 있습니다만은 대표해서 오른쪽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모두를 대표한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양손을 대표한다. 이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모두를 대표한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에 피를 바른다라고 해요. 양을 잡는다는 것은 헌신의 의미가, 이 세 번째 양은 헌신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특별히 그 부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헌신하기 위해서 바른다라는 의미예요. 피를 바르는 건 거룩해 하기 위해서 바르는 건데 그렇게 거룩하게 하는 이유는 구별하기 위한 것이고 구별하는 이유는 헌신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오른쪽 귓뿌리를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여 헌신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귀를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귀로 뭘 헌신할까요? 귀는요,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듣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귀가 생긴 모습을 가지고 헌신한다는 뜻이 아니라 귀의 기능인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귀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헌신은 하나님께 헌신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귓뿌리, 오른 귓뿌리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헌신하겠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른손 엄지는 뭘까요? 오른손 엄지. 마찬가지겠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의미해요. 오른손이라는 것은. 엄지가 없으면 사실 손으로 일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손가락보다 사실 엄지가 중요하기는 해요. 뭔가를 잡을 수가 없어요. 오른손가락, 엄지 말고 다른 손가락은 하나쯤 없어도 이것을 붙잡는 데 큰 어려움 없이 잡을 수 있는데 엄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잠이 좀 깨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 엄지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일. 손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봉사를 오늘도 찬양팀으로 봉사하면 반주를 한다? 그러면 손으로 하죠. 찬양을 할 때 마이크를 손으로 들었다? 이거 손으로 하는 일이에요. 설거지를 한다? 손으로 하죠. 청소를 해도 손으로 하고, 사실 손으로 하는 일이 일의 거의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할 때 손으로 하는 그 일이 누구에게 헌신된 일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헌신된 일이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른다? 이것은 그것을 발을 구별하라는 것은 발로 행하는 모든 것을 말해요. 발로 걷는 것, 발로 가는 장소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모두 헌신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발가락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손가락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듣는 것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유대인의 이 랍비들의 주석에 보면 이것을 반대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귀에 이 양의 피를 귀에 뿌린다는 것은 제사장이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엄지손가락에 뿌린다는 것은 제사장이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엄지발가락은 제사장이 백성들 가운데 살아야 한다. 이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백성의 소리를 당연히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맨날 환청만 듣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뭘까요? 그건 백성도 포함이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내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 당연히 포함이 되죠. 하나님을 위해 걷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것 모두 교회된 성도들을 위한 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귀와 손과 발, 그리고 그 신체의 끝부분이잖아요. 여기에 귓불이도 그렇고 엄지손가락도 그렇고 엄지발가락도 그렇고 신체의 끝부분인데, 사실 이것은 이 세 군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신체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세 군데를 선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만, 발가락만, 귓불이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 나머지는 알아서 쓰면 된다, 이 뜻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백성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서야 된다라는 의미로 제사장의 위임식의 제사장은 여기에다가 피를 바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21절 볼까요?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이번에는 옷에 대한 분, 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옷에다가 이 피를 관유와 함께 뿌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 옷도 거룩하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관유라고 있는데, 이 관유는요, 감람유에다가 향유를 섞어서 만든 기름인데, 이 거룩한 물건을 구별할 때 뿌렸던 용도입니다. 주로 제사장이 만들어서 사용했던 기름의 한 종류인데, 구별할 때 제사장이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옷을 이 피와 관유를 뿌려서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자기 옷이니 자기 마음대로 이 옷을 입고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옷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옷 입으실 때 이 옷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솔직히 저도 옷을 입고 나오면서 그 생각 오늘만 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실 이 두 가지 내용만 봐도 우리의 정말 제사장적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구별하여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순간이잖아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제사장으로 세워진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렀다고 그랬죠.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누구를 향하여? 전 세계 모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자들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신약적 개념에서의 제사장은, 여러분, 구약적 개념에서의 제사장과 좀 다른 것은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데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제사장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자, 위임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유의 끝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들을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요약하겠습니다. 잡은 순양에서 모든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이제 이런 짐승을 잡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먼저 장기들이 있겠지만 여기는 자꾸 기름 이야기를 해요. 이게 피하 지방인지 내장 지방인지 모르겠어요. 사람에게는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짐승도 잡으면 안에 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름들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피하 지방에 붙어있는 이 기름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잡아서 지금 모든 종류의 기름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순양의 기름, 기름진 꼬리, 그것에 내장에 덮인 기름, 간유의 끝풀, 두 콩파, 그것들 위에 기름. 기름은 그때 당시에, 지금은 기름 하니까 아우 그 기름, 고기에 기름 먹으면 안 되고 기름이 쌓이면 안 되고 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어서 그렇지 원래 이 기름은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원래 인류에게 꼭 필요한 지방이죠. 지방이 꼭 필요했죠. 우리가 너무 많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섭취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죠. 원래 이 제사에 있어서 기름은요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아주 거룩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구별하라. 그리고 오른쪽 넓적 다리를 구별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23절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 떡 한 개, 기름 바른 과자 한 개, 전병 한 개. 아까 준비물 중에 과자 3종류가 있었죠. 이 3종류의 과자를 하나씩 준비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24절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으라. 요제를 삼으라. 요제라는 것은 제사의 한 방법이죠. 제사장이 이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을 높이 들어 흔들었다가 내리는 행동이에요. 요제. 그렇게 흔들어 올리는 것을 거제물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제사장이 자신의 양식으로 되받는 것을 의미하는 제사에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제로 이것을 삼으라라고 하고 있고요. 25절 말씀 보면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지금 본문의 내용이 상당히 좀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기는 있어요. 이게 까다롭고 어렵고 좀 그래서 힘든 부분이 있지만 이게 왜 갑자기 요제였는데 번제로 드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지만 앞에 있는 제물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고요. 번제로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시작.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은 내 분깃이니라. 자, 여기에서 위임식의 순양의 가슴이라는 것은 이 갈비뼈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양의 가슴이라는 것은 여기 앞다리 쪽 위에 해당되는 이 가슴 갈비뼈 있는 그 부분을 말하는데 여기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은 내 분깃. 내 분깃. 누구 분깃이라고요? 너의 분깃.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나요? 모세에게 하고 있어요. 모세가 위임식을 진행해요. 누구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식을 진행하는 모세에게 이것은 너의 분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의 분깃. 모세는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요제로 삼고 모세의 분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위임식을 진행하는 모세가 가져갈 거예요. 27절 볼게요.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지금 요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 자, 이것은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아가는 분깃. 모세의 분깃이 있고 제사장의 분깃이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섬기고 있는 사람이나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사람이나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 번째 양은 헌신의 의미가 있다 그러는데 그 일부분은 요제로 드리고 제사장들에게 일부분은 분깃으로 나눠줍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어렵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이다. 화목제의 특징은 제사를 드리면서 그 화목제사의 제물의 일부분을 제사 드리는 그 장소에서 제사장들이 앉아서 나누어 먹어요. 그러니까 화목제사는 식사가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28절에서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31절, 32절에 보면 그 고기를 삶아서 떡과 함께 먹어라 라고 합니다. 실제로 떡과 함께 먹어라. 제사장에게 이러한 사역을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하세요. 제사는 이 화목제가 꼭 들어가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먹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실까요? 아니면 내버려 두실까요? 경험하셨어요?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걱정 많이 하고 계시죠? 제사장이라고 굶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제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 제사장에게 나누어 줄 분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아론에게도 그의 아들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29절 이후에서는 옷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29절 볼까요?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아. 이 지금 제사장으로서 아론이 입고 있는 에봇이라는 제사장 옷이 있어요. 이 옷을 계속해서 아들들에게 물려주라 이 뜻이에요. 거룩하게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으면 이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제사장은 동시에 선지자도 왕도 기름 부어 세워진 구약의 세 가지의 직종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제사장이 포함이 됐듯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예수님이 언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무엇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0절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1회 동안 그것을 입어라 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회막에 들어가서 섬길 때 며칠 동안 입으라고요? 7일 동안 제사장복을 입어야 돼요. 제사장복을 에봇을 입어야 돼요. 에봇은 굉장히 무거웠어요. 이게 가벼운 옷이 아니에요. 에봇을 만드는 부분은 앞쪽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에봇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서 만들고 보석도 붙이고 띠도 달고 방울도 달고 금으로 태도 만들고 흉패도 붙이고 엄청나게 많은 재료들이 포함이 되는데 무게가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그것을 7일 동안 입어야 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기도 해요. 아, 이거 힘든데, 이거 무거운데, 이거 좀 벗어놓고 할까? 아니요. 특별히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섬길 때에는 1회 동안 그것을 입어라 라고 합니다. 규례로서 이렇게 정한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데는 거룩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앞에서 이 위임식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른쪽 귓불이 오른손 엄지, 오른쪽 엄지를, 오른발 엄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손으로 하는 일, 발로 하는 일, 귀로 듣는 일까지 모두 다 온전하게 세워진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입는 옷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피와 관유를 통해서 뿌려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옷이 무겁고 힘들지만 7일 동안이나 입어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합니다. 쉽게 그냥 편안하게 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기도 하고 막중한 임무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제로 삼게 하시고 화목 제물을 통해서 그 제사장의 분깃을 구별하시고 먹을 수 있도록 하셨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필요한 양식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은 이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사장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있는 직분이 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세상을 향한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와 주시는 힘으로 이 제사장적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사장 위임식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위임식에서 진행한 내용이 레위기 8장 말씀이에요. 자, 레위기 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뒤에 있는 레위기. 레위기는 제사법에 대해서 절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종교적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으면서 8장에 와서는요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 지금까지 우리 출애굽기 29장에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거, 그게 8장의 내용이에요. 자, 8장 볼까요? 다른 부분도 똑같이 이 출애굽기 29장에서 한 내용을 그대로 진행했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22절 볼까요? 8장 22절. 또 다른 순양, 요거는 두 번째 순양을 말해요. 또 다른 순양, 위임식에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23절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24절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25절 보면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강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 기름 섞은 떡 1개,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얹어 요제를 삼고, 우리 보았던 내용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죠. 28절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고 합니다. 29절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얹어 요제를 삼고 이는 위임식에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목. 자, 여기 모세의 목이라고 나오죠. 너의 분깃이라고 했던 게 모세의 목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30절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31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기를 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먹어라 하셨는데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 고기와 떡에 나머지는 불사르고, 33절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에 회막문에 나가지 말고 끝까지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이게 8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9장에 가서 보면 이제 이러한 위임식이 끝나고 나서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진행을 합니다. 9장에서 첫 번째 제사를 진행을 해요. 하나님께서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제사를 진행을 해요. 이제 하기 전에 뭘 해요? 제사장 위임식을 한 거예요. 이제는 지금부터 네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위임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10장 볼까요? 1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나온 불에 의해서 죽게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이 사건이 첫 번째 아론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처음으로 분향할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명하신 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규례와 뜻을 강조하시면서 그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다 말씀을 하셨어요. 잡아야 할 짐승, 짐승에서 나온 피를 어디다가 붙이고 어떻게 하라, 이것까지 지금 다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진행을 잘 해왔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들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으로 임명되어 임직한 아들들이에요. 임직된 아들이 첫 번째 분향을 해요.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명하지 아니한 불, 이거 뭐 아무거나 붙여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불을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향 한번 잘못했는데 불이 나와서 죽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이 일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물론 그 이후에 제사장이 이런 분향하다가 뭐 죽게 된 사건들은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는 않아요. 계속 나왔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자세가 잘못되었다면 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감당할 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볼까요? 10장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제사장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막중한 책임이 있는 줄 알고 잘 감당하고 주의 뜻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 삶의 자리, 직분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